를 참고하시고요. 찬송가 288장 찬송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바뀐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공강이 찬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1절 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옆에 287장, 바로 앞에 287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평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면 영생 평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면 영생 평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78장 찬송하십시다.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오 들어와 나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절합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3절 4절 하십시다. 헌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승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한 장 뒤로 넘겨서요.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없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없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십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 않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구약성경 832페이지 그 부분에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두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32, 833페이지 그 부분에 시편 42편 시편 42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은 제가 먼저 2절은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주의 성일을 지키는 우리와 공회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내가 연단과 해름과 비탄산에서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는데 여호와께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말씀을 볼 때 시편 42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까를 오늘 시편 42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이것은 방향과 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늘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그 사람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11절에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에도 그리고 11절에도 소망을 두라.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떨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절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할 때, 기가 막힐 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원수들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즉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하나님께 갈급하게 부르짖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죠. 원수들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원수, 특별히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수들이 조롱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요? 나에게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 그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치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더욱더 고백해야 할 것은 뭔가? 오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할 때,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9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서도 나를 완전히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을 볼 때도 내 마음이 정말로 상할 때 어찌해야 할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마음이 상합니다. 더욱더 마음이 상한 것은 내 실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 더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할 때에도 성도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이럴 때에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도 근거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뭐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해남에 있는 어떤 교회 함께 이제 시차례에서 같이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젊었을 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일찍 승진하고 하려고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생긴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교회도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다 보니까 또 공무원 생활도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면서 이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담배를 피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핍니다. 4갑. 4갑을 피려면 거의 줄담배 수준이잖아요. 잠잘 때 제외하고 밥 먹을 때 제외하고 특별히 일할 때 제외하고는 거의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거죠. 그래야 4갑 정도를 피죠. 한 갑에 20가치니까 4갑에 80가치를 피는 거예요. 80개를 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하루는 이제 예배가 끝나도 뭐 즉시 담배를 피우죠. 교회에서 밥을 먹고 나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식후 불로, 식후 연초 불로 장생 그렇잖아요. 예. 속상할 때 피우고 기분 좋을 때 피우고 밥 먹을 때 피우고 잠 안 올 때 피우고 뭐 이렇게 계속 피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교회 안수집사인데 예배 끝나고 이제 좀 이제 버젓이 피우기는 그러니까 좀 뒷골목에 가서 피우겠죠. 교회 뒷부분에 가서 이제 담배 연기를 다 내뿜으면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래요. 야, 명색이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손가락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너는 안수 집사란 놈이 그렇게 담배 피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창피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담배를 딱 끊었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못 해보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갑 정도 피웠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피웠으니까 뭐 벌써 20년, 30년 피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구나. 하나님이 창피하겠구나. 교회가 창피하겠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죠? 인간의 본분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럼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생각하겠죠. 반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이고 그냥 하나님이 창피하든 말든 내 멋대로 하면서 살겠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고백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할까? 내가 이것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될까?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만 하나 붙잡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안수집사가 되어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때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못 끊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100가지 200가지 이유를 대도 못 끊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하나 생각하니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떤 이유로든 내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 9절을 보십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제는 총 공격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완전히 총 공격이 이루어져서 이제 도저히 내가 살아갈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욥의 고백을 알잖아요. 욥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을 때,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죄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뭐야? 상을 주셔도 내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게 뭔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럴 때 당당하게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은 자칫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지역에서 몇 해뿐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던 분을 잠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선교 중에서도 이슬람권, 가장 선교하기 어렵다는 이슬람권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다, 젊음을 다 바치신 분인데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9년 동안 목숨 바쳐서 선교를 하는데 쫓겨나고, 이집트로 갔는데 쫓겨나고, 또 아프리카 그 주변 다른 지역에 갔는데 또 쫓겨나고, 그럴 때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게 뭔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고백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내 속에서도 해답을 못 찾고 절망할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하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욥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도 다윗은 얼마나 오랜 동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합니까?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그럴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가? 나의 형편과 처지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원수들이 조롱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쭉 뒤로 넘겨서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절에서 10절까지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이 왜 하나님 한 분뿐인가? 오늘 시편 144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내 손가락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움직이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팔을 움직이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누가 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모세가 잡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 같지만, 아론이 쥐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 같지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가 능력 있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이익을 따지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에 중요함이 있지 않겠어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서 귀하게 여긴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쓰는 표현이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맞바꾸시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인하시는 그 하나님. 관심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올인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어제 저희 아내 사모하고 고등학교 친구 남편,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 앞에서 그냥 문 열고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집 앞이에요. 낭떠러지도 않아요.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에서 일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거기를 오늘 잠깐 갔다 왔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나 한 사람과 바꾸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 어렵고 힘들지만 직업도 불안하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보험을 좀 돈 많이, 나중에 이제 사고 나고 그러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보험을 좀 비싼 걸 넣었대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사고로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사고사로 바로 죽지 않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받다 죽었기 때문에 병사로 돼가지고 보험에서 3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보험 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에서 3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험이 좀
그런 어려운 사고가 당하면 좀 도움을 받겠다고 그 어려운데 보험을 넣었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생계가 완전히, 수입원이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보험이라도 기대하고, 당연히 그냥 갑자기 사고로 생명을 잃었으니까 뭐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장만 넘겨서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왕 시온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시편 42편, 시편 136편, 시편 14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친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8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원수들이 조롱할 때나 마음이 상할 때나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한 관계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